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1821년 조선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큰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 질병은 호랑이가 살을 찢는 것 같은 고통을 주는 병이라고 해서 호열자라고 불렸습니다. 이후 현대의학은 이 질병을 가리켜서 콜레라라고 부릅니다. 이 질병은 삽시간에 들불처럼 조선 팔도로 번져갔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무려 한 달 만에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이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염병이 쥐 귀신이 가져다주는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문에 고양이 그림을 커다랗게 그려서 붙여놓았습니다. 동짓날 팥죽을 챙겨 먹기도 했고 환자가 입었던 옷을 깨끗이 빨아서 밥 짓는 시루에 넣고 찌기도 했습니다. 왕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조세를 감면하거나 죄수를 베풀어주는 등의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수라상에 올라오는 반찬의 수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당연히 이 전염병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콜레라와 같은 각종 전염병을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 것은 항생제와 백신이 발명된 이후인 20세기 초에 들어선 이후부터였습니다. 근대화 이전의 조선의 능력은 이런 질병들을 결코 이겨낼 수 없었던 수준이었던 거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본다 해도 그것은 이미 패배가 정해진 싸움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좀 읽으면서 율법 앞에 선 인간의 무기력함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율법 앞에 선 인간의 무기력함을 떠올리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을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묵상하다 보니까 비슷한 거 하나만 걸려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읽다 보니까 묵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인간의 모습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은 의로움에 이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았습니다. 수행을 해보기도 하고 고행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선행을 베풀어보고 고상한 철학과 학문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어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길을 통해서도 인간은 의로움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율법 앞에 선 인간은 스스로의 무능력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그 죄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뿐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는 시도는 마치 콜레라균 앞에서 고양이 그림을 대문에 붙이는 것만큼이나 어리석고 헛된 시도였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함의 문제와 약함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약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악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악함과 약함의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긴 지면을 할애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매우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 부류는 죄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사용될 뿐이지 사실상의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도 헬라인, 즉 이방인도 모두 다 예외 없이 죄의 세력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인간은 결국 죄의 권세 아래에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가장 실존적인 증거는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죽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에 하나 죽지 않는 인간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서 서로 다른 모습의 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끔찍히도 교만했고 탐욕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는 말은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었고 하나님을 자신의 발밑에 있는 어떤 존재만도 못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도구화하려 했던 어리석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고 주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지독한 죄라고 여기셨던 것이죠. 반면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헛된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인간들이 지은 죄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어떻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가 자신의 삶에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3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지독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그분의 진노와 그분의 심판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얼마든지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의식하지 않았으며 그분을 업신여겼는지는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역시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하려고 했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른 그 무엇들을 열렬히 사랑하며 추구했던 것, 그것이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 소망도 가치도 의미도 없는 죽음과 절망으로 신속하게 달려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 우리들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서 커다란 몇 개의 갈림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논지가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21절, 본문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누니데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누니데라는 단어를 직역을 해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역접관계 접속사 그러나가 생략이 된 것이죠. 이 그러나 이제는 이 누니데라는 표현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에 주로 쓰냐면 복음의 내용을 강력하게 강조할 때 또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의 광대함을 조금 더 확신 있게 소개할 때 이 누니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 곳만 좀 살펴보면요.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 가운데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역시 눈이 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율법의 무능력함과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고발하고 비판한 바울은 이제는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상태를 철저하게 낮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철저하게 깨뜨려서 처음으로 돌아가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는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 외에 나타난 또 다른 의, 즉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가장 큰 자랑이자 긍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수많은 이방인들과 자신을 구별하는 가장 커다란 특징이 바로 이 율법이었고요. 그들은 일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들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영적인 만족을 느꼈던 것이 바로 이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신명기 6장 25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 명령하신 대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충분히 의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그 율법의 내용들을 착실하게 지켜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의로워지겠지, 완벽해지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사고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은 그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욱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거죠. 지난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금요 기도회를 끝나고 이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이제 개봉역으로 이제 갔습니다.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쭉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계단에서 한 중학교 3학년 정도로 추정되어지는 남녀 연인이 신랄하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 사람 많은 그 계단 한복판에서 서로 막 둘이 막 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학생의 친구인 것으로 여겨지는 두 남자아이가 그들보다 한 3계단 정도 위에 앉아서 그들의 싸움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 광경 자체가 굉장히 좀 흥미롭잖아요. 그런 거를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이렇게 안 듣는 척 하면서 귀를 기울여서 싸움의 내용을 유심히 이렇게 들었습니다. 몇몇 단어와 분위기를 통해서 당시의 싸움의 원인과 발달을 정리해 봤더니 대충 이런 거예요. 이게 여자아이는 자기 남자친구랑 단둘이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남학생은 자기 여자친구랑 노는 것보다 자기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아서 여자친구를 만나는 그 나름 데이트의 자리에 자기 친구들 둘을 데려온 겁니다. PC방에 가기 위함이었겠죠. 그렇죠? 이 여학생은 그런 남자친구에게 너무 서운한 겁니다. 이 여학생의 하소연의 내용이 뭐 대충 이런 거였어요. 진짜 유치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나는 너가 제일 소중한데 너는 왜 그러냐. 진짜 제가 들은 단어예요. 이렇게 나보다 친구들이 더 좋은 거냐, 뭐 나냐, 친구들이냐 선택해라, 뭐 이런 얘기를 금요일 밤 10시 50분경에 개봉역 2번 출구 계단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징징거리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너무 어이가 없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허탈함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좀 짜증이 났는데, 하나는 그들이 나름대로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그 저급한 감정의 실체가 너무 유치하고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진짜 우리 딸들은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막 들면서 너무 이렇게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짜증났던 것은 그것을 유추하면서 껴맞추고 있는 제 모습이 굉장히 별로였어요. 흥미로워하고 막 이걸. 여러분, 사랑이 숭고하고 고급스럽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의 수준이 높으면 그 사랑은 고급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로 사랑을 하느냐가 그 사랑의 가치와 질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존귀한 것이었어요.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문제는 그 율법 앞에 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 인간의 모습이 그 율법의 존재와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율법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도무지 그 어떤 소망도 구원의 길도 열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에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허락하셨습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살펴보면 이 나타나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완료형 동사의 특징은 과거 한순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 또는 행동의 결과가 현재까지 쉼없이 지속된다라는 상태를 강조하는 그런 시제입니다. 중간에 사라지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한 번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쉼없이 지속되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 이 완료형 동사의 특징이라는 거죠. 율법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나타나서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 이것에 대한 실체는 우리가 잠시 후에 살피기로 하고요. 이것의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21절 하반절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오경을 뜻합니다. 지난번에도 한 차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율법, 토라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그 단어를 듣는 즉시 세 가지를 떠올립니다. 첫 번째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책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율법의 구체적인 조항과 그 내용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단위의 십계명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오경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성경 가운데 선지자들이 기록한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각종 선지서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들, 이 두 가지를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충분히 증거되고 준비되고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BC 1500년부터 BC 400년경까지에 걸쳐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만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은 율법을 대체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최소한 1100년 이상 동안을 쉼없이 준비하고 증거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의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충분히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인간을 자유하게 하고 인간을 모든 죄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 반짝하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쏟아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분의 섭리 가운데 안전하게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로 인한 은혜와 영광, 능력은 풍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김동률이라는 가수를 참 좋아하는데요. 전람회 시절부터 앨범을 다 그때는 이제 카세트였죠. 거의 사서 이제 늘어질 정도로 듣곤 했었습니다. 노래방 가서 가끔 부르곤 하면 친구들은 늘 욕을 해댔죠. 듣기만 하라고. 이 김동률이라는 가수는 3집 이후부터 거의 3년마다 한 번씩 정규 앨범을 발표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정규 앨범이 3년마다 발매가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이 김동률이라는 가수가 3년 동안 실컷 놀다가 이제 그만 놀고 앨범이나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하면서 냈다라는 것이 아니겠죠. 뭡니까? 3년 동안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돌처럼 디지털 싱글 한 곡 뚝딱 만들어 놓고 행사 위주로 활동하는 그런 가수들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김동률은 앨범을 발표한 뒤에도 방송에 거의 출연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콘서트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콘서트를 준비하는 기간이 최소한 5개월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니 그 앨범과 콘서트가 명반이 되고 명공연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느 한순간에 반짝하고 이루어진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인간을 쳐다보시다가 너무 불쌍하고 긍휼해서 만들어내신 그런 이벤트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쉼없이 준비되고 다져지고 증거된 하나님의 완벽한 의,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실수가 없어요. 오차가 있을 수 없고, 인간은 실패하지만, 교회는 무너질 수 있지만 복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진됨과 힘겨움이 없는 것입니다. 부족한 인간도 치밀하게 고려하고 오랫동안 준비하면 실수를 거의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하신 사건입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들의 인생 하나 책임지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만 진실되게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그 복음을 잇대어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견고한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능력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따라가고 복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면 그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에도 온전히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것인지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본문은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에 대한 22절의 설명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세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첫 번째 정의고요. 두 번째,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르게 될 의로움의 단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자,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인인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의로움의 상태를 동시에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생자 되시는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실수나 오차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모순적인 분이야, 하나님은 합리적이지 못해, 하나님은 상식적인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모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의로움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의로운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의로움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의로움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22절에서는 두 가지 표현이 특별히 중요한데요. 이 모든이라는 단어와 차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모든이라는 단어와 차별이 없다라는 이 개념이에요. 바울은 지금 세 가지 프레임을 갖고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태. 자, 인간의 상태는 어떠한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죄인이에요. 인간의 상태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존재. 두 번째, 그런 죄인에게 허락되어진 혜택,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았었던, 그리고 살고 있는,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인간들에게 이 세 가지 프레임을 적용합니다. 그들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프레임에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것으로부터 비켜가거나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서 어떤 조건과 어떠한 환경에서 살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든지, 얼마나 많은 부유를 소유하고 있든지, 많은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누렸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인이었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라는 의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었어요. 예수가 달렸고 양쪽에 2명 이상의 강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정도면 그들 역시 꽤나 심각한 죄를 지었던 중범죄자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중 한 강도가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의 내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며 조롱합니다. 너가 메시아라면서 내려와 봐라. 우리도 한번 구원해 보시지. 그러자 또 다른 강도는 오히려 그를 나무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과 41절인데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4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러자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43절이요.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얻는 다양한 사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내심 부러워할 만한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거죠. 평생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죄란 죄는 다 짓고 죽기 직전에 구원받는 경우니까 이게 나름 얼마나 짜릿하고 스릴 있습니까? 우리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와야만 하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힘들게 교회라는 울타리 밖을 떠나지 못한 채 일평생을 살아왔는데 이 강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름 자유를 누리다가 맨 끝에 지속과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서도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상태는 죄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심각하고 무거워 보이는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역시 구원의 혜택을 누립니다. 그 방법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 옆에 초라한 사형수의 모습을 한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사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가 불과 몇 시간 후면은 숨이 끊어지게 될 자신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건은 가장 의외의 장소에서 가장 극적인 믿음이 발휘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외는 없습니다. 죄에 빠진 모든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원리는 같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성경적인 지식, 인간의 선행,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고, 이러한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과거에 어떤 죄든지
그것이 조금의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가장 큰 어려운 이유는 내가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은혜는, 그 구원은 나에게 적합하지 않아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는 그 누구도 새로울 것도 특별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죄질, 죄를 지었던 기간, 피해와 상처를 입힌 정도 조금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이것만큼은 나한테 있어야 돼, 난 절대로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정된 직장입니까? 함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배우자입니까? 돈과 여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영원한 죽음, 저주, 고통 가운데 빠질 처지에 놓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인간에게 의로움을 가져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죽음과 저주와 절망 가운데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와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한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논리를 재정비하고 있는데요.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헨드리 모울 목사님이라는 분은 바울의 이 말을 이렇게 풀어서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창녀, 거짓말쟁이,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갱도의 제일 밑바닥에 서 있고 당신은 높은 산의 꼭대기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나 그들이나 손으로 별을 만질 수는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들 사이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 사이에서는 덜한 죄와 더한 죄가 구분될 수 있어요. 그에 따라 다른 형량이 내려지기도 하고 용서되는 죄와 용서될 수 없는 죄도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과 달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 불합격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70점 이하이면 꽈락이라는 기준이 정해진 과목에서 68점을 받은 사람과 48점을 받은 사람은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했던 것이 있었죠. 바로 속량,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하는 것과 의롭다 하심, 즉 칭의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먼저 이 속량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속이라는 단어로도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량, 구속 같은 표현이에요. 이 말은 기원전 2세기부터 서기 1세기에 이르기까지 로마 사회 가운데 전쟁포로 노예, 사형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던 노예 경제 용어였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어지던 용어였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주식시장에서만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노예가 매매되는 노예시장에서만 사용되던 단어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값이 되어서 노예였고 사형수였던 우리가 풀려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들은 전쟁 포로로 계속 남아 있어야 돼요. 사형수로 있다가 사형당해야 됩니다. 노예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그 대가가 뭐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피값이 전쟁 포로였고 노예였고 사형수였던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노예 시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거죠. 그 신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량의 개념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은 의롭다 하심.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은데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고 칭하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메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서만 사용되는 전문적인 법률 용어였어요. 의롭다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죄라고 선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가 이제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의롭다, 자유하다,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상태,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설명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속량과 칭의라는 함께하기에는 그 혜택이 너무나도 파격적인 이 두 가지 상태는 어떤 과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24절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4절을 우리가 좀 한자 한자 잘 짚어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 두 가지 단어의 개념의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기서 값없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도레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도레안이라는 단어는 선물을 뜻하는 도레아라는 단어의 파생된 부사입니다. 값없이라는 단어의 뜻은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공기, 숨 쉬는데 꼭 필요한 공기, 산소,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흙, 햇빛과 같은 것들 측정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값으로 수치화할 수 없고 상대화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간혹 혼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우리는 자꾸 그걸 싸구려로 만들어버려요.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맹점 아닙니까? 그것이 너무 귀하고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거저받았다고 해서 싸구려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복음의 가치와 영광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복음 앞에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복음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복음이 주는 가장 커다란 혜택,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 단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건 줄로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아무런 고민도 없이, 아무런 무게감도 없이, 아무런 치열함도 없이 살아갑니다.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겠지 뭘.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복음이 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담겨 있는데요.
그토록 오랜 시간을 증거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복음에 담겨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액수의 돈을 현금화해가지고 들고 가봤던 적이 있습니까? 얼마였습니까? 저는 처음에 결혼할 때 전셋집 구할 때 2,500만 원, 2,500의 전셋집을 구했거든요. 그 돈을 이제 딱 종이 가방에 이렇게 싸가지고 은행을 가는데, 집 앞에서 은행까지 한 5분 거리입니다. 가는데 한 30분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누가 봐도 어색해 보이는 그 모습. 그냥 가방에 이렇게 들고 가면 되는데 그걸 돌돌 말아서 여기 옆에 낀 다음에 두리번 거리면서, 자기네 동네인데도 말고 두리번 이렇게 갔던.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너무 엄청난 가치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빙빙 돌리면서 갔겠습니까? 이렇게 꺼내가지고 손에 이렇게 들면서 그렇게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것이 소중한 줄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복음은 어떨까요? 그것이 귀한 줄 알면 절대로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얄팍한 쾌락과 기준 따위와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깐의 만족, 눈꽃만큼의 소득, 잠깐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과 복음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무거우니까.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그 복음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음 앞에 여러분 어떻게 살며 반응하셨나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어떠한 상태가 되게 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은 죄와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곧 죽을 위기에 처한 우리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내었고, 상처와 허물, 고통과 절망의 결박에 묶여있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지불하셔서 저 여러분들을 사셨고, 그런 우리를 의롭다 판결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위치가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지위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거하던 곳이 달라진 것입니다. 근본적 변화가 생기게 된 거예요. 복음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상태를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과 다른 신분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존재는 그 존재감이 인생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변화를 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에요. 단순히 입으로 외치는 몇 마디 외침이 아니라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와서 확인하고 돌아가는 그런 것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한 은혜와 능력이 그 사람의 인생과 인격 가운데 나타나서 소개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고 맛본 사람은 그 인생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숙과 성장의 모습이 있어야 해요. 비록 더디더라도, 잠시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생명의 증거가 그 가운데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한 가지 꿈을 꿨습니다. 저는 평소에 꿈을 잘 꾸지 않는데 1년에 한 4차례에서 5차례 정도 꿈을 꾸는데 지지난주에 그거를 한번 했습니다. 심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는 일이 있었는지 좀 꿈을 꿨습니다. 제 꿈에서 이제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혼자 앉아 있었어요.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사무실 문이 이렇게 빼꼼하게 열리더니 웬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쓱 이렇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처음 뵌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리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레일을 타고 쓱 이렇게 들어오듯이 쓱 이렇게 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제 책상 옆에 이렇게 딱 서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다가 쳐다봤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시죠? 대답이 없습니다. 무섭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이렇게 살짝 보고서 다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제가 고개를 탁 돌렸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표정이 더 이상 찡그릴 수 없을 정도로 찡그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심하게 일그러지면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얼굴로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순간 너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새벽 한 2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공포감이 막 이렇게 밀려오면서 저에게 찾아왔던, 꿈속에서나마 찾아왔던 그 존재가 귀신이다라는 것을 제가 본능적으로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목사고 뭐고 귀신을 이렇게 꿈에서라도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한 10초, 15초 정도 지났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신이 나를 꿈속에서 찾아왔구나. 그런데 그 귀신이 나를 찾아와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인상을 쓰는 것뿐이었구나. 귀신이 나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냥 쳐다보면서 인상 쓰는 거였구나.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나를 어떻게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저 찾아와서 인상 쓰는 것이 전부였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귀신은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각이 드니까 순간적으로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이 밀려오면서 바로 다시 누워서 꿀잠을 잤습니다. 그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하는데 그 꿈이 생각이 나면서 얼마나 큰 감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그런 존재였군요. 하나님 주께서 저를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시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이런 존재들입니다. 원수 마귀가 흑암의 권세가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반응들이 필요합니다. 아니,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복음 때문에 설명될 수 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값싼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 무겁고 영광스럽고 내 인생의 절대적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영원한 진리와 생명과 능력,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거하시고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 쓰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